오늘 우리가 함께할 공부는 이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과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과 제목은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톰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성경 범위로 보면, 즉 기간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의 첫 유월절이 지난 8개월까지가 이과의 범위입니다. 이 말이 지난 시간에 조금 이해가 안 되셨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시간 개념, 공간 개념을 이해한 후로는 조금 지난주보다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요. 화면 한번 보시면 오늘의 포인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 2번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3, 4번 공부입니다. 3번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의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4번 보시면요.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8개월 동안의 행적 정리하기.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과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복음서 속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개념, 공간 개념을 가지고 따라가 보자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시간 개념 틀, 그리고 공간 개념 틀, X좌표, Y좌표라고 하고 그 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하자고 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몇 세 때 시작된다고 했었죠? 30세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죠? 바로 침례 요한의 집회 장소를 찾아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사역이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지금은요, 지난 시간 우리가 따라갔던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 가지고 정리해 보자 했지요.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그 이전인 30세 이전은 사생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성경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 가신 이야기, 그리고 나사렛으로 다시 귀향하셔서 사시다가 12세 때 유월절 때 있었던 사건 기록이 예수님의 사생의 기록이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이동하시죠. 오랫동안 사셨던 그 갈릴리를 잠시 떠나시는데 어디로 가시냐? 바로 침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가십니다. 여기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뭐였죠? 유대 지역에서 침례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시고 그리고 5명의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잠시 가버나움을 방문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시간 개념으로 X축이 흘러가고 있고요. Y축은 공간 개념인데 밑에 쪽은 유대 지역, 위에 쪽은 갈릴리 지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첫 유월절이 다가왔는데요. 이 첫 유월절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유월절에 하신 일,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인데요. 우리 워크북 보시면 31페이지 3번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제가 한번 박스 안에 있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 처음으로 맞게 되는 유월절이 찾아왔습니다. 유월절 하면 즉시 아하, 예루살렘으로 이동이지 하는 생각이 나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당시에 다 데려가셨다면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일 거고요. 혹 몇 명 빠졌다면 빠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마 초창기 분위기상 으쌰으쌰하면서 다 올라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짠 하고. 그런데 그 당시 성전은 사실 완전히 시장 같았습니다. 엄청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도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주변 일대가 성전 때문에 먹고 삽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고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소위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합니다. 열쇠 같은 아주 중요한 핵심 사건이 되고 맙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또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성경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셔서 자,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성경으로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인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념으로 잡은 두 시간과 공간 개념이 눈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이 유월절은 몇 번째 유월절이다? 예수님 공생의 첫 유월절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짠 나타나시더니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워크북에 보시면 방가로 1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셨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온 성전의 예배 문화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공생의 첫 유월절에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으로 시작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가로 1번, 당시까지 흘러온 성전의 예배 문화 알기. 우리는 그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하면서 그 유대 공동체의 특징 중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유대 공동체는 특별히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자였는데 실상은 어떠했나?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제사장직을 돈으로 사서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가지고 자기가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성전을 이용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벌이면서 장사판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 현재 지금 상황입니다. 자, 장사판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자,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오겠죠. 자, 그런데 멀리서 조금 오다 보면 이 자기가 귀하게 키운 재물이지만 동물이지만 오다 보면 먼지도 묻을 수도 있고 때도 조금 탈 수도 있죠. 그런데 귀하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입구에서 딱 보던 제사장이 어디 흠없고 점없는 동물인가 살핍니다. 그런데 보면 어때요? 퇴짜를 놓는 거예요. 안 돼. 이거는 제물로 쓸 수 없어. 그러면 난감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는 드려야 하고 먼 길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어쩌나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저기 감람산 밑에 가면 아주 흠없고 점없는 동물을 팔고 있으니 거기 가서 사오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너무나 잘 됐다 해서 가서 봤더니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8만 원. 우리 동네는 10,000원인데. 뭐 이런 거죠. 자, 아주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비싸게 팔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듯 백성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성전에서 드려질 제물을 가지고 장사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감람산 아래 제수용품 전문점 이런 거 차려놓고 장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성전을 돈 버는 장사판으로 만들어버린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 안에 동물 팔고 있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좌소인데 그것을 대제사장이 장악하고 이용해서 돈을 버는 현장이 되어버린 그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워크북 한 장 넘기시면 32페이지 양가로 2번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 문화 보기.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나? 대제사장 안나스 일가였습니다. 성경 속에 혹시 안나스와 가야바 들어보셨나요?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거든요. 이 가정이, 이 일가가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가지고 성전을 이용해서 폭리를 남기는 비즈니스 CEO처럼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 문화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라고 외치신 거죠. 방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의 의의가 무엇인가? 양가로 1번 보시면 예수님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즉 가장 중심부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딘 거예요?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중심이었잖아요. 수도 예루살렘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정치, 문화, 교육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때가 언제였어요? 유월절이었어요.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유월절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자, 멀리 있었던, 해외에 있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왔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은 이 사건은 단순히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사람, 더 나아가서 멀리 다른 지역까지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까지도 퍼져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첫 유월절에 수도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유월절에, 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자, 우연히 어쩌다 와서 봤는데 성전이 이 모양이니까 뒤집어 엎으신 게 아니겠죠. 그동안 성전을 오르내리면서 늘 봐오셨을 거예요.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성전의 중심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자신을 드러내시며 외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흐름을 따라 여기까지 공부해온 우리는 구약 역사에 담긴 성전의 역사를, 의미를 알고 있죠. 자, 출애굽기 모세의 성막 생각나세요?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성전 기억나시죠? 솔로몬이 지어낸 성전,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성전, 그러나 포로귀환 공동체가 다시 돌아와서 재건한 성전. 우리가 성전의 역사,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구약 때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던 거죠. 자, 성전은 무슨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이 가시적으로 표현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면 가장 처음이 뭐예요? 모세 시대의 성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었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표현하시듯 눈으로 볼 수 있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샤켄하신다. 임마누엘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 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내가 왕이 아니고 이 나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죠.
자, 에스겔서에서 등장했던 성전 기억나세요? 에스겔서는 언제 활동한 선지자죠? 바벨론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이었죠? 성전이 재건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너진 성전이지만 회복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죠. 포로 귀한 공동체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회복.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구약 시대 이 성전의 의미를 쭉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걸까요? 자,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요, 성전은 유대 중심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도 아니요, 헤롯 가문도 아니요, 권력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 그룹도 아니다. 지금 그들이 마치 성전의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성전을 장악하고 있지만 누가 진정한 이 성전의 주인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흘러왔던 성전의 더러운 문화 앞에, 또 그동안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세력들 앞에 예수님이 딱 서셔서, 정면으로 서셔서 성전의 주인은 나다라고 주권을 쟁취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전의 주인은 나다, 내 아버지의 집, 이런 말은 곧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워크북 32페이지 보시면, 자, 이 사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뭐라고 기록해 놓으면 좋을까요? 성전의 주인은 나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성전에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성전 청결 사건,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양가로 1번 먼저 보시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신다. 자,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유명해지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뜨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아무도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지만 아무도 대항할 수 없었던 그 세력 앞에서 예수님이 도전하신 거거든요.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톰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이 이과 제목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은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던 세력 앞에 예수님께서 이런 큰 일을 저질렀으니 요주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러울까요? 저 사람 누구야?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겠죠. 양가로 2번입니다. 예루살렘을 술렁이게 만드는 여론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자,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있었을 텐데 무리들에 따라, 즉 그룹들에 따라서 이 일에 대한 반응도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중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 누구야 저 사람? 이렇게 놀래면서도 누군데 저렇게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도전할 수 있는 거지? 자, 누구지 하고 있으니까 또 같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 저 사람 아는데, 저기 우리 건너 마을에 사는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인데, 요셉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래?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재물 장사하는 안나스 당하는 거 보니까 속은 아주 시원한데, 그런데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는 거지 감히? 라는 질문을 던졌겠죠. 두 번째로는 헤롯 가문, 또 안나스 대제사장, 또 그 그룹과 연결되어 있는 신학자들, 뭐 사두개파, 서기관들 그룹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 누구길래 우리를 공격해 감히? 누군데 우리에게 도전장을 감히 내미는 거야? 이런 반응이겠죠.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애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야? 저기 어디 강가에 또 털옷 입고 막 외치는 애도 하나, 걔 때문에 또 시끄러 죽겠는데 얘는 왜 성전에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골치 아파 죽겠네. 이번에 빨리 당장 조사해봐. 뭐 이런 분위기겠죠. 세 번째로는 바리새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바리새파는 민중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들, 민중의 힘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합니다. 좀 시간을 둬서 생각해 지켜봐야겠는데, 사두개파 대제사장 세력을 공격하는 건 아주 마음에 드는데, 그런데 아직은 또 우리 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엄청 신경은 쓰인다. 왜 갑자기 등장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거지? 이런 분위기일 것입니다. 자, 생각과 입장은 다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해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예수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겠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내려야 하는 답이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자, 앞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쫓으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려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신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복음서를 읽는 관점입니다. 워크북 3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반가로 3번 이 성전 청결 사건의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던져졌다라는 거죠. 33페이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제가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생긴 일이었습니다. 성전 문화를 뒤집어 놓은 일 말입니다.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지가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침례 요한 때문에 뒤숭숭했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니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또 여행객들이 다 잠자리에 들어간 그날 밤 비록 정적이 흐르는 고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9.11 사건이 난 밤처럼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톱뉴스가 생겼습니다. 톱뉴스 제목이 무엇이겠어요? 정체 모를 청년 대제사장 그룹에 도전하다. 예루살렘 일보. 누구였나? 그 청년 다윗 연합 신보. 나사렛 예수로 밝혀지다. JTN. 자, 분위기가 보이십니까? 이런 상황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 지역에 얼마 동안 계시면서 활동하시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답니다. 자, 4번 첫 번째 유월절 이후 8개월 동안의 행적 정리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터뜨리셨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얼마 동안 더 머무시는지 그 점을 먼저 찍어놓고 우리가 그 시간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가로 1번 첫 유월절 이후 갈릴리로 이동하는 순간을 먼저 캐치하고 선 그어 놓기. 자,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터뜨리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언제 다시 이동하시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언제 떠나시는지 그 정보가 요한복음 4장 3절에 있습니다. 자, 4장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때 이동하시는 거예요. 이때 Y좌표가 이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해주는 힌트는 4장 35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4장 3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자, 네 달이 지나면 언제가 온대요? 추수할 때가 온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추수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유월절 밤이 지나고 무교절 명절을 보낸 후에 곡식의 낫을 대는 것이 추수의 첫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넉 달 있으면 추수할 때가 된다. 이 말은 넉 달 있으면 유월절경이 된다. 즉 4월경이 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넉 달 후가 4월이면 지금은 몇 월이에요? 계산되시죠? 지금은 12월인 거죠. 자, 지금은 12월이니까 넉 달 후가 6월절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갈릴리로 다시 이동하시는 때가 언제다? 12월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첫 번째 6월절인 4월경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12월에 갈릴리로 떠나시는 것이니까 유대에 머문 기간은 얼마가 된다? 8개월 정도가 되는 거겠죠. 4월에 내려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 터뜨리시고 8개월 동안 유대에서 머무시다가 12월경에 다시 갈릴리로 가셨구나. 우리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12월까지 8개월을 범위로 잡고 요 기간 동안, 요 8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요 시간을 채워 넣으면 8개월 동안의 유대 사역이 정리가 되겠죠. 워크북 한 장 넘기셔서 34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2번 첫 6월절 이후 약 8개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 네모칸을 어떤 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먼저 양가로 1번 보시면 이적을 행하심입니다. 자,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죠. 사람들이 수군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숨어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시면서 활동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목해서 보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따르거나 쳐다보거나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이 그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일까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답을 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흘러가는 예수님의 공생에 남은 시간의 사역은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던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답을 하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의 미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다라고 성전 중심에서 외치셨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성전의 주인이라고 외칠 만한 존재인가? 그 존재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깨닫고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활동은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적이 일어났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표적을 보고 뭘 알아채리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아채는 사인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보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자,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바로 표적과 이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보시면요.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면서 예수님 뭘 하셨다? 많은 표적을 보이셨다. 자, 두 번째로 양가로 2번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8개월 기간 동안 니고데모가 공적으로 예수님을 방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민중들도 시끄러웠을 테고요. 학자들도 많이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학자들은
넋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회의도 했을 거고 이 사건에 대한 의논도 했겠죠. 바리새파의 최고 학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도 보았을 테고 또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많이 베푸신 이적을 많이 베푸신 것도 보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훌륭한 선생님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 보시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요. 당시 혼자가 아니라 그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바리새파 그룹의 입장 정리를 해서 대표로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일으킨 많은 표적들을 보며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 같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대화가 이 이후에 이어지죠.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뭘 얘기하십니까? 거듭남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영생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후에 이 대화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때는 아마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후에 깊이 소화한 후에 시간으로 치면 한 6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이해하고 남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8개월 동안 활동하시면서 침례 요한의 추종자들을 접수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당시 침례 요한의 말씀 운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늘 회의하면서 이 사건을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으니까요.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에게 공식 입장 발표하듯이 이들도 백성들에게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온통 침례 요한 하지 거기에 못 가게 말리자니 이유를 댈 수 없지 하여튼 고민입니다. 뭔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운동이 무슨 현상인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심하는 동안 침례 요한의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넘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 8개월 기간 동안 말입니다. 침례 요한이 말했듯이 자기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하는 겁니다. 많이 듣던 얘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 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이는 너희니라. 30절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침례 요한은요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침례 요한의 사명이자 사역이었어요. 자, 침례 요한이 일으키고 있던 운동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예수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최고의 사인은 바로 침례 요한의 활동이었던 거죠. 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는 구약의 예언 그대로 침례 요한의 등장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요한은 살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24절에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후에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처럼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처럼 이쯤 침례 요한은 퇴장하고 예수님이 요한을 따르던 추종자들을 접수하시게 됩니다. 워크북 34페이지 보시면요. 침례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면 좋을까요? 침례 요한의 퇴장입니다. 8개월 말기쯤에 침례 요한은 투옥당하게 됩니다. 자, 요한의 퇴장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흥함입니다. 예수님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라는 말처럼 예수님은 흥함.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이 퇴장하고 요단 동편에 막 몰려있던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고 침례 요한의 운동에 열광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원래 침례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외치고 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던 요한의 추종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인자라는 개념. 그 아들이 와서 뭘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여 눈물 흘린 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따르던 청중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자,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8개월간 유대에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화면을 보고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이 8개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도 전하셨겠죠. 그리고 니고데모 바리새파 사람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눴고 또 한 가지 더 침례 요한을 따르던 추종자들을 예수님께서 접수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 추종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 이후 8개월을 유대에서 더 머무시고 사역하신 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워크북 35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4번 드디어 첫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동하심. 자, 8개월간의 사역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을 파악하셨습니다. 아까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때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좀 더 두고 보자. 아직은 우리 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8개월간의 사역을 쭉 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입장 정리를 끝낸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까 찾아왔던 니고데모 측 그룹과는 다른 반응을 갖고 있었어요. 자, 니고데모 측 그룹이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반응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 같습니다. 라는 거였는데 또 다른 계파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뭐예요?
민중이 따르는 침례 요한도 눈에 가시처럼 껄끄러웠고 예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런 낌새를 예수님께서 눈치채시고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보시면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즉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다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것을 통한 입장 정리를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다. 예수 그는 우리의 적이다라는 입장 정리를 한 거죠. 그것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런 분위기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자, 드디어 첫 유월절 때 오셨던 유대 지역을 떠나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유대 지역에 머무셨던 거예요. 8개월 정도를 머무시면서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신다는 거죠. 자, 오랜만에 Y좌표 이동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라고 기록해 놓으면 좋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얼마 만에 이동하시는 거죠? 8개월 만에 이동하십니다. 자, 유대 예루살렘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8개월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신다. Y좌표 이동. 그리고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 보여드렸던 그 예수님의 행적표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정리해 보자라고 했는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우리가 시간마다 쫓는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하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은 많이 보셨으니까 빠르게 넘기고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자, 침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고 5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가나 혼인잔치와 가버나움 방문하는 사건까지가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첫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죠. 그리고 터뜨린 사건이 무엇이에요? 성전 청결 사건.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 사건을 터뜨리시고 계속 유대에 머무시면서 뭘 하신 거죠? 8개월의 기간 동안 유대에 머무시면서 이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니고데모도 만나셨고 그리고 침례 요한을 따르던 청중들을 인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파의 입장을 알아차리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8개월 만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이 이동하시는 길에 갈릴리로 가는 길에 그 사이 땅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시면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읽어야 할 이번 주에 성경 범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그 사이에 있는 사복음서와 요한복음 4장 45절까지가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입니다. 또는 입구에 있는 성경 읽기표를 참고하셔서 이과의 범위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유월절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으로 예수님은 지금 아주 유명해지셨습니다. 지금 유대 예루살렘 분위기는 어떨까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듯이 예수님의 행적을 쫓을 때 우리도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대 예루살렘 분위기는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던져졌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숙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질문은요, 2000년 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믿기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할 것인가?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보이신 많은 표적들을 쫓으면서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그런 표적을 보이셨으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시는지 사복음서를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며 우리는 답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사복음서 속에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쫓다가 결국에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또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왕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그 놀라운 진리와 비밀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